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제목으로 말씀 상상 그 이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능력과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비유와 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화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여러 비유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비유가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내용도 비슷하게 다 이렇게 저술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시는 것도 참 이렇게 특이한데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까지 해주셔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유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국 비유 같은 거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게 천국이다. 그물이 있는데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이 잡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내는 양과 염소가 있다. 이런 어떤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시고 끝을 맺는데 그 말씀 비유인 이 비유는 이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는 이 성경이 그 말씀 전체적인 이 내용을 하다 보면 되게 모든 걸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되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했다. 끝. 막 이렇게 보면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나타나고 주변이 진동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망찬란하게 묘사할 수 있는데 그런 묘사를 안 하시고 부활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끝.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어떤 묘사를 안 하세요. 죽으심, 부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 비유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유를 여기 자세히 묘사한 건 아니지만 좀 길게 이야기하세요. 이 절수를 보게 되면 20절 한 비유를 가지고 20절을 사용한 비유는 거짓없지 않나 싶으리만큼 대단히 1순위, 2순위를 꼽은 만큼 대단히 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비유는 좀 체크를 해놔야 돼. 비유. 중요한 말씀들은 저희가 당구장 표시, 빨간 줄 묶고 이런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듯이 성경도 너무 깨끗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한두 권 정도는 좀 더럽게 보세요. 이거 체크하시고 발표하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그리고 딱 끝이에요. 내용의 결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영접하고 제대로 영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복 받아라, 너희들이 복되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축복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열매의 값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적어도 30, 많으면 100.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렇게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돈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하기 좋게 돈을 1억으로 계산할게요. 1억을 묻으면은 최소 30억. 대박 나면은 100억이라는 거.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이 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제가 잘 보니까는 사기치는데 10%로 사기치더라고요. 10%가 되게 보면은 1억 심으면 천만 원이 10%잖아요. 10% 이윤 나는 것도 이윤 못 내가지고 막 그 사기쳐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기치는 게 뭐 20%, 30%, 50% 이상은 뭐 있을 수도 없고 다 뭐 이 1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다 다단계나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10% 이득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나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10%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적은 사람이 10% 내기가 어려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10% 내면은 이거 뭐 눈덩이가 팍팍 불어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 같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구체화 이렇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확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끔씩 생기셨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 댁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자기 밭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긴 이것이 먹고 저긴 저기 먹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다가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기를 하나 심었는데 그 딸기 하나 심은 것 때문에 뭐 딸기 밭이 됐다는 거예요. 밭이 됐다고 넓은 밭은 아니지만 그 주변이 다 이렇게 딸기 밭이 됐다는 거예요. 딸기 하나 심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보니까 한 60배는 되겠더라고요. 뭐 일일이 다 계산해 보면 더 되겠죠. 한 분도 보니까는 제 아는 지인이 그 옥상에다가 그 여러 가지를 막 심었는데 그 제가 제 보기에 제일 그 좋아 보이는 게 그 방울토마토 대추 같은 이렇게 방울토마토 그게 너무 예쁘게 주렁주렁 이렇게 막 달렸어요. 와 너무 이렇게 농사 잘 지셨다고 한 60배는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100배는 된다고 그게 성질을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는 이게 한 줄기에만도 한 60배, 한 30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일이 막 이렇게 붓으로 요즘 벌이 없으니까 붓으로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더라고. 그걸 이따가 이제 드실 거예요. 그 대추를 이제 좀 이따 드시고 그 60배라고 그랬다가 성질낸 그 대추를 좀 이따 드시고 그만큼 막 60,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부어지면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11조 자는 복 받는다 말라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멘. 그것도 그거지만 이건 더한 거예요. 어떤 부분. 말씀은 더한 거예요. 저희 통합층 마크 잘 보셨나요? 통합층 마크 이렇게 보면은 눈에 딱 띄는 게 십자가가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십자가를 우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잘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을 구약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먼저는 이 시편 119편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이게 뭐 누구의 시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윗의 시거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 구약 890페이지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게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삶의 기준이다. 아멘. 이런 뜻이고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릇되고 옳은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일 좋아. 여호수아 1장 8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아멘.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삶을 떠났어요.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이 삶의 자리를 떠나라 하시면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또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다윗 이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좌로 가나요 우로 가야 되나요? 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제2 어떤 그 서포트하는 자에서 1인자가 되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형통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결정과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길로서 이 요셉의 삶이라든가 이사야의 어떤 옷 벗고 순종해라 라든가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지만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생각에 맞지 않는 음란한 여자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나 또 데려오고 참 이거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걸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인간의 어떤 고백적인 거였고요. 지금까지 고백적인 거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라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천지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멘. 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십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궁창이 갈려라. 갈리고 동식물들이 나와라. 오늘 나오게 되고 해달별들이 있어 다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은 달라요.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를 안 하셨어요. 참 이거는 그 놀라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특별하게 말씀을 있어라 이게 아니고 그 특별하게 정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또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도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손으로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지으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사역지를 주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라는 이런 어떤 삼박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뭔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복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또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간에게는 좀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님적인 이 말씀의 모습은 가장 이게 제일 좋은 표현 또 감동적인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시편의 빛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분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빛이다 표현하고 계셨고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고 아멘.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런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격길을 가고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셔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자꾸 보고 싶게 하는 거, 말씀을 자꾸 듣고 싶게 하는 거, 말씀을 자꾸 알고 싶게 하는 거, 그런 마음까지도 자꾸 조금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어떤 비추로 형통한 길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다. 또 예수님이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데 그걸 너희들이 잘 가슴에 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죠. 좋은 거이면 좋은 거일수록 분명하게 그걸 거부하는 일이 있고 거절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길가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씨가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땅땅하게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길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그냥 먹고 살만 하고 이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이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라서 누가 남을 위해서 죽냐?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냐? 그리고 누가 남을 위해 공짜로 천국을 주냐?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다. 있을 수도 없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고로 가득 차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고 이러면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서고 나오게 이렇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알제리나 이런 데는요 이슬람권이어가지고 아침부터 막 코란을 막 들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는 뭐 할 수도 없고 복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대요. 아무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알제리에 이런 그 발표가 났대요. 무슨 발표가 났냐면 알제리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알제리에서 13개의 교회를 폐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제리에 그렇게 이슬람이 꽉 차 있는데도 교회가 숨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왜 생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꿈에 흰옷 입은 분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 흰옷 입은 분을 보고 막 이러다가 이거는 분명히 마호메트는 아니고 이분이 누구지?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갖고 되게 교회 온 분들,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이 예수님 믿으면 추방당하고 잠깐 죽음이거든요. 가족에서 추방당하는 건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뭐 꿈에 갑자기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질병을 낫게도 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마호메트는 아니고 뭔가 이런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온다는. 그래갖고 가끔씩 그 선교사님들이 신문에 그런 광고를 낸대요. 예수님 믿은 분들 여기 모여주세요 이렇게 광고 내면은 당연히 붙잡아가니까 꿈에 흰옷 입은 사람 본 사람 잠깐 모여주세요. 뭐 이 장소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희도 뭐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 성경 열심히 읽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대개 보면 병 낫고 어떤 가정에 문제 생긴 거 다 응답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변기통 위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작은 할아버지가 이북분인데 여기에 나타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그 포로 수용소에서 꺼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격길로도 가셨다가 사업하시다가 이제 다시 주의 부름 받아 이제 가게 되셨 그런 케이스가 되셨고 어머니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40대 주의 길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혼 서류 내놨는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치셨어요. 그래갖고 뭐 저희 어머니가 참 이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뭐 늘씬하고 키도 크셨어요. 그랬는데 얼굴이 그냥 빨간 좁쌀이 얼굴이 덮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마스크 쓰고 다녔던 거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그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신의 원사님 통해서 거두어 주셨어요. 안수기도 받고 거두어 주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은 가봤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목회의 길로 걸어가신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밭이 뭐 돌밭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뺀뺀한 뭐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뭐 곡괭이로 찍어야 될 일인데 인간 곡괭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곡괭이로 찍으셔야 깨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제 돌밭이에요. 돌밭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안 가는. 들으면 이건 좋은 건 알아. 마음은 열려가지고 좋은 줄 알아. 듣기는 아주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받는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런 분들이 돌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도 알고 성장도 합니다. 그런데 가치에 대한 결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욕내에 넘어가고 특히 재물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기타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면 열매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은 또 단순하게 얘기해요. 좋은 밭은 듣고 받는다. 끝. 그러면 열매 하고 예수님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끝.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받으면 끝. 받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받는 단어를 헬라어로 봤더니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받다, 채택하다, 영접하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채택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시라면 네, 맞습니다. 영접. 아멘. 제 계획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예, 영접. 영접하는 자세를 갖는 거랍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는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 잘하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접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삶의 태도가 순종 잘하는 걸로 나타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30배, 60배 결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영접, 순종, 따라간다. 이런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은 놀라운 거다. 그리고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는 거다. 맺으면 적어도 30, 그냥 중간이면 60, 많으면 100.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열매들을 보면 100보다 더 열매죠.
더 열매를 맺죠. 나무들 보게 되면 뭐 수백 배 혹은 좀 과장하면 수천 배에 가까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생명체 같은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새겨보시면서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저희들 가슴에 잘 깊이 새기고 깊이 새기는 것을 용접하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려버리고 깊이 잘 용접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다 맺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신 말씀들,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